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연초니까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께 또 주변에 있는 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잘 믿읍시다. 올해 우리 교회 한 해의 교회 주제 성구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 해 동안 묵상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주제는 조금 무겁지만요,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교회처럼 하박국 3장처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 좋겠는데, 막 독수리 날개침 같이 막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막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좋겠는데 그런 거 할까 하다가 어젯밤에 바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요, 그렇게 된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그런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마다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더 지연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어떤 의미로 살 것이냐, 그냥 유흥만 즐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의 주제로 삼고 함께 누리다가 살 것이냐, 가볍고 경량의 주제를 가지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참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주제에서는 조금 무겁고 힘겹지만 바로 알고 그대로 믿으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생이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고심하는 또 하나의 주제를 삼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보면요,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육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도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합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고 영은 영이고 분명히 구분이 되어진다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일 같지만 육의 일이 있고 어떤 것은 영의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의 육으로 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주고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에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전에 한글 개혁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계속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지는 않죠.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연약해서요. 이렇게도 생각했다가 저렇게도 생각했다가 하루에도 12번이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설득하면 하룻밤에 내 뜻이 굽혀지기도 하니까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구분법으로 육의 생각법과 영의 생각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에 너무 몰두하고 여기에 집착하게 되면요, 육신으로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슬픔, 괴로움, 고통, 번뇌 이런 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생각하니까 육신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먹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의하에 놓고 있기를 육신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것을 자꾸 몰두하면 사망으로부터 유출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슬프죠. 괴롭죠. 아프죠. 힘듭니다. 이게 사망의 유출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은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통하여서 유출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과 강건함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데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것들로 생각할 것인지 우리들에게 결정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의 것으로서 생각할 것인지 육의 것으로서 생각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얼굴도요, 땅 색깔이 됩니다. 그래, 이 육신살이에 몰두하는 사람들은요, 낯빛도 어두워요. 땅 색깔이에요. 근데 하늘의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얼굴빛도요, 하늘빛이 됩니다. 하늘빛이 어떻죠? 가을의 하늘빛이 보십시오. 파랗죠? 저기 수평선이 그어져 있는 그런 바닷가에 가을의 하늘빛을 보면 야, 어디가 바다인지 잘 모를 정도로 파랗죠? 이런 얼굴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요, 항상 영의 것에 집착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육신의 것을 갖다가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데 너무나 많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생각하면 바로 그냥 육신의 것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망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자꾸 영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 할 때에도 이것이 영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육신으로는 이만큼의 유익이 있더라도 영으로는 이게 유익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육신의 유익이 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건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가 영적인 것을 손해보았을 때 육적인 것을 갖다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그때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이런 기로에 놓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는요, 잠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입니다. 그 운동회 같은 거 우리 학생들 손잡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운동장 한 바퀴 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뛰다 보면 꼭 한 번씩 엎어지는 아빠들이 계시죠. 엎어지는 엄마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다가 아이들 운동에다 하니까 아이들을 기살려 주려고 자꾸 뛰는데 사실은 잡혀서 뛰는 거죠. 애가 앞에 가고 엄마가 아빠가 뒤에 딸려갑니다. 그런데 엉덩이는 여기 있고요, 머리만 이쪽에 있어요. 막 이렇게 뛰는 겁니다.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하는 말이 있죠.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50대라고. 마음 같지 않다고. 우리의 마음은 예전에 젊은 날 그때 딱 이렇게 멈춰져 있는, 시계가 멈춰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와 같이 슉 하고 지나가는구나 하고 또 하나를 깨닫지 않습니까? 잠깐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전에 나하고 이와 같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분인데 벌써 떠나시는 때가 됐구나. 슉 하고 지나가셨구나. 잠깐이구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응애응애 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엄마 아빠보다도 키가 커서요. 예전에 어린아이 때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사진을 보야 겨우 떠오르고요. 슉 하고 지나가요. 이 육신의 때는요,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영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고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시간의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말을 만들긴 했지만요, 영원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냥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육신의 세계를 마치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그림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어깨너머로 해가 떨어지면 그 그림자도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쑥 하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머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싹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결과를 가져오지만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요, 하나님의 보장과 역사와 축복이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계속 쓰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요, 지금은 당장 모르는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탄탄대로를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덫입니다. 사탄 마귀가 잠깐의 이득을 취하도록 우리들에게 미끼를 던져서요, 계속 육신살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영의 일을 포기하고 작은 육신의 일을 취하도록 하여서요, 계속 그 미끼를 따라서 나중에는 함정의 입구까지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떨어져 있는 미끼를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함정 가운데 덜컥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우리들을 그렇게 내모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부를 이 조직을 띄어서 연구를 해봐도요, 흙의 성분과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 흙으로 만들어졌느니 어쩌느니 여기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흙으로 만들었다 하고요, 과학적 실체로 오늘 또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흙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는요, 그냥 토기와 같이 그냥 놔둬서는요, 그냥 그건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 백자니 청자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귀하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물질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 이렇게 실수로 떨어뜨리면 왕창하고 깨지고 그냥 쓰레바지에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아야 될 거예요. 그건 뭐 다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도,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이 없으면 그냥 토기와 같은 겁니다. 깨지면 그냥
쓸어 담아서 그냥 땅에 묻고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인간의 가치를 과연 육신 덩어리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올인하는 이 육신이 우리의 참 인생의 가치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으로서의 참 가치냐? 그렇다면 토기와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인가? 우리가 그냥 토기와 같은 것인가요? 그냥 깨지면 그렇게 모아다가 그냥 땅에 묻고 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뭐 잠자는 것 같이 알지도 못하고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그냥 이렇게 방황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떠난 시신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영이 떠났으면요 빈 껍데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가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육신의 일에 매여서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영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육신은요 우리의 생사를 좌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풀과 같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풀 같고 꽃 같은 것입니다. 한철 피었다가 지면 끝인 것이에요.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은 이와 같이 시들어서 떨어지지만요 영은 시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은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요 영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서 의롭고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대망하며 준비하며 살고 결국은 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어요. 이거 위주로 살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질서정연해집니다.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되어져요. 근데 이 몸이 이 용도로 쓸 것이 아닌데 다른 용도로 오용되어지면요 육신의 용도로 쓰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사물들도 마찬가지죠. 그 기구가 활용되어지는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장 나는 거예요. 잘못 쓰게 되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차에 관심이 있으니까 뚜껑도 열어보고 타이어도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자분들은 조금 그런 데 대해서는 약하죠. 차 사가지고 어떤 분은요 차 사서 폐차할 때까지 본넷을 한 번도 안 열어봤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뚜껑 앞에 유리를 그 철판 한 번은 안 열어봤다는 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트렁크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 넣고 키만 꽂고 돌리고 그러고 타고 다니셨다는 거죠. 근데 이 기계를요 그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면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10년 20년도 탈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갈 거 갈아주고 또 소리 나면 작은 소리 날 때 빨리빨리 부품 교체해주고 또 뭐가 물이 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잘 활용해서 쓰면 그래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오용해서 쓰게 되어지면요 그 기능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부려먹기만 하면요 그게 3년도 못 가고 5년도 못 가서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주셔서요, 영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육신 위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이, 죄악 많은 세상에 괴로움과 고통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은요,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의 삶을 살게 될 때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감당하기 쉬워요. 감당해져요. 쉽다는 표현이 조금 모순적일지 모르지만 감당해요. 감당할 만해요. 용기도 생기고요, 또 뿌듯하고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얼굴이 들려지는 거예요. 인간은 60억 조의 세포로 만들어졌습니다. 몸의 대부분 70% 이상이 물이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520마력의 공기를 들여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이 여기에서 딱 끊쳐지게 되면 스톱이라는 거예요. 이 연약해 빠진 것이 인간입니다. 대단한 것 같죠? 세상을 움직이는 게 모두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룬다라고,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성각자,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요, 뭐 그 70% 되는 물 가운데에서 한 20, 30%만 몸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살. 그 많은 세포들 가운데서 한 반 정도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렇게 호흡해야 되는데 520마력만큼이나 호흡을 못했다, 그러면 뭐 그냥 한숨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을 성경은요, 자랑하지 말고 정욕대로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자랑할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 빠졌는데 뭘 자랑할 게 있냐는 거죠. 유다서 1장 18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잘됨의 전제가요, 영혼이 잘됨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영혼이 잘못되면 인생은 실패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이름을 내며 살았지만 영혼의 잘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았으면요,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 사람의 승패를 무엇으로 좌우합니까? 뭐 돈 많은 것입니까? 뭐 어느 학교 나온 것입니까? 또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된 것입니까? 인생의 승패는요, 그가 영어로 살았느냐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됐냐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참 승리하였느냐, 이거 가지고 결정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만 그의 인생이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했으면요,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도 잘 안 되고요, 강건치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요, 강건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키는 육신에 있지 않고 철저하게 영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옷을 아껴 입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이제 뭐 뒤늦게 깨달았지만 옷은 자꾸 입어야 되는 거구나.
아껴서 될 게 아니구나. 이제야 깨달았지만요. 새 옷을 사면 저는 잘 못 입어요. 한 달은요, 방에다 걸어둡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굴비 달아놓듯이. 보면 흐뭇하잖아요. 아, 저 새 옷이 있다, 내가. 언제 입을꼬. 자꾸 아껴두는 거죠. 그러다가 철을 넘겨서 1년 후에 입는 옷도 있습니다. 신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좋은 신 머리맡에 놔두고요. 자고 눈을 딱 봤더니 그냥 새 신이 한 컬러 있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밤에 또 우울해서 들어왔는데 새 신이 딱 한 컬러 방에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막 뒤집어도 보고 위에서도 신어도 보고 막 잠옷바람에 그냥 신발 구두 신고 방에 다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 뭐 결국은 자기가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지 그게 가치 있는 것이죠. 써먹어야지 좋은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잘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용도에 맞게 바르게 잘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졌다가 영으로서는 전혀 어떤 유익을 보지 못했다면 인생을 헛 인생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그렇게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면서 비참함을 감당하면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 겁니까? 그냥 뭐 짧은 한 인생 우리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보죠.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보죠. 뭐. 인생의 의미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 실패, 이 표준을요, 여러 이와 같은 인간적인 배경이나 환경, 경험 이런 데 두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우리들을 성공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접근할 때 왜 꼭 육신적으로 접근해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해결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기름 없는 차에 죽으라고 타이어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가 갈 줄 아는 거죠. 기름을 넣어야지 차가 가는데 새 타이어만, 비싼 타이어만, 막 그 골이 깊은 일따만한 타이어만 갈아 끼면 이 차가 갈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타이어만 갈다가 차 한 번 굴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왜 우리의 문제를 왜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세요? 육으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경험으로 해결되던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음에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해봤지만 그렇다고 성공하던가요? 내게 나를 지지하고 도와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시작해봤지만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큰 힘이 되던가요? 얼마 전에 신문이 나왔잖아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80% 이상이 지금 큰 빚을 지고 있대요. 복권 당첨되기 전에는 빚도 없던 사람이 복권에 당첨돼서 10억, 20억 당첨금을 타간 뒤에는요, 오히려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60% 이상은 전부 다 이혼했고. 예? 그게 우리들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까? 왜 인생의 문제를 어리석게 육신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게 되면 해보십시오. 그게 되더냐는 거예요. 왜 안 되면서 계속 그 방법을 쓰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자물통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는요, 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키를 아무리 꼽아서 돌려봤자 안 맞으니까 안 돌아간다는 거,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는 우리의 경험을 활용하세요? 해봤자 소용없는 일에 왜 우리는 그렇게 인력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도요,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듭니다. 감기를
크게 치르는 사람하고 살짝 지나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 다 시험을 통과해요. 지금 다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있으세요. 지금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계신 거죠. 정도의 차이지. 근데 이런 것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그거 왜 육신적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게 해결되든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갔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없는 줄 아세요? 제가 교회를 옮기는 이상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게, 이게 진리 아니에요. 예? 내가 그 교회에 몸담는 이상 완전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계속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야지 나는 기분 좋은데, 그래 그 기분 나쁘다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해주는가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래요? 예? 어느 나라 보내면 잘 키우는 겁니까? 정책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한 방법들도 이렇게 저렇게 맨날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그리고 전에는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교육의 가치다라고 얘기했던 게 현 정부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랬다 저랬다. 교재도 이렇게 저렇게 맨날 바꾸고. 벌어먹는 사람들은 인쇄소 사람들이나 벌어먹죠. 학원 사람들이나. 맨날 새로운 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럼 뭐 학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디를 보내야 되겠어요, 과연? 예? 뭐 스위스 보내야 되겠습니까? 미국 보내야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뭐 소 키워라 나라에서 정책을 하더니, 소를 갖다가 왕창 키웠더니 소값이 폭락하잖아요. 예? 뭐 배추 심어라 해서 배추 많이 심어놨더니 그 해 배추값이 완전히 똥값이 되잖아요. 뭐 어느 장단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왜 자꾸 육신의 문제라고 자꾸 육신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더더군다나 영의 문제를 왜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말씀으로 비춰보고 양심으로 생각해야죠. 왜 세푼치도 안 되는 그 감정, 그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는 거, 그 귀한 영혼에 대한 결정을, 영의 결정을 그 얇은 감정 가지고 결정하냐는 거예요. 예? 감정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육으로 난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죠. 사실은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요, 지금 사탄이 리모컨대로 조절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두게 하여서 그것만을 주목하여서 따라 살다가 결국 사탄막이 지옥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그때 알았으면, 내가 진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그게 사탄이 하는 건지 몰랐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끝하고 하면 이제 종결된 겁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두 번 주지 않으세요. 마지막 한 번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종결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그 결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 불못이냐.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사탄의 리모컨으로 지배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전파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키면 막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서로 통화도 되고, 어느 때는 막 영상으로 얼굴도 보여지잖아요. 여기에도 많은 전파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지금 안 보여서 그렇잖아요. 먼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5만 개 막 다 떠다니죠. 지금 사탄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와 같이 악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내가 하고 싶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생각의 마음의 기준의 표준이 말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있어야지 제일 잘 믿죠.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예수 믿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의 기준이 자기니까. 사탄 마귀가 계속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환경이 나쁘다고 좌절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에 매어서 살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영향받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어리석으면 부족하고 어리석다고 넋두리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가난하고 궁핍하면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험악한 풍파 속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의 구제가 되시는 주님께 향하여서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못한다, 안 된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 없다, 좌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쳤는데, 아버지도 도망쳐 나왔는데 잠결에 나오는 바람에 같이 누워있던 우리 아이를 못 챙기고 나온 거예요. 아이가 보니까 연기를 피해서 창가에 서 있는 겁니다. 가쁜 숨을 내쉬고 있죠. 근데 그 연기의 색은 점점 더 짙어지는 겁니다. 저러다가는 가스에 질식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밑에서 외치죠. 얘야,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아줄게. 얘야,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아줄게. 너 산다. 아빠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너 뛰어내리기만 하면 딱 받아줄게.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 질끈 감고 뛰어내리면 사는 겁니다. 왜? 아빠가 받아준다 했으니까. 아빠가 자기의 뭐 배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배에다 튕기든지 어쩐지 받아줄 거 아닙니까? 아이 살리려고. 근데 이 아이가요, 의심하는 거예요. 헤헤, 우리 아빠가 푸시업도 한 개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아빠 안 될걸. 우리 엄마하고 싸우면 맨날 지는데 안 될걸. 맨날 이러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생각하다 죽는 겁니다, 그 아이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했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맡기는 겁니다. 에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나? 내가 어찌 안 해봤나? 지금 살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내가 안 해봤나? 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왜 자꾸 사탄 마귀의 속삭이는 달콤한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시냐는 거예요. 왜 그 소리는 들리고 나에게 와서 모든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왜 안 들리세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 같지만 사탄 마귀가 쓴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항상 두렵고 또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킨 대로 행동하고 이러면 결국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잘 조절하는 대로 움직이네 해가지고 계속 마귀는 우리를 써먹는 겁니다. 부르륵 감정을 일으키고 험한 일들을 줘가지고 좌절시키게 만들고 소망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은 안전에도 없고 사람들 앞에 가서 매달리게 만들고, 돈이면 다 되는지 그 앞에만 집중하게 하고, 뭐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잘 되니까. 그러면 계속 그 사람에게는요 그 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채널이 맞춰져야지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야, 이 사람은 다른 거는 몰라도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구나. 그러면 마귀는 계속 돈 시험합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그래야지 꼼짝 못할 테니까. 아, 이 사람은 건강 한 개는 막 죽으라고 챙기구나. 그러면 건강을 계속 시험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종 될 테니까. 말 잘 들을 테니까. 그게 코에 끼어진 그 소의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거? 고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꼼짝 못할 테니까. 야,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녀에게 계속 시험 줍니다. 마귀의 말을 청종하다 보면요, 마귀의 그 종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꼼짝 못하고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 예수의 이름 듣고 쫓겨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라는 거예요. 맞붙어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무기 대줄 테니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탄 마귀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 듣다가 사탄 마귀에 포로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쌍하다 하는 겁니다. 예?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탄 마귀의 종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은 것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뭐 어째가지고 뭐 사람으로 태어나느니 뭐 어쩌니 이런 꿈 같은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불쌍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활용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무기들이 우리들을 겁나게 만들지만 믿음의 무기라는 것은 얼마나 더 강력한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이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에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면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혈우증 걸린 여인이요, 좋은 의사 만나서 병 낫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가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일어섰던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지 보여달라는 것이었어요. 육신의 어떤 방법을 쓰라고 어떤 사람 찾아가면 해결해 줄 거라고 메모지 써서 우리에게 건네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조건으로 내거신 것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느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호소했던 소경 바디메오에게,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게, 그 딸을 데려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나은 줄 믿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얘기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영 위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작년까지 너무 힘들게 믿었어요. 올해는 좀 쉬려고요. 이렇게 철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 좀 쉬려고요. 내가 저쪽 교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쉬려고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틈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언제 쉽니까? 골인 하고 쉬는 거예요. 중간에는 쉬지 않아요. 중간에 쉬었다 하면 바로 순위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요, 육신의 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좀 쉬려고요, 그게 육신의 힘을 말씀하세요? 영이 편하지 아니하면 육신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참 평안은 사탄 마귀를 갖다가 대적해서 승리해서 완전한 승리 가운데 있을 때 오게 되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써 정진하여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죠. 틈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하는데 언제 쉬어요? 못 쉬는 거죠. 결국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실한 행위들을 자꾸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부분마다, 내 삶의 모든 모세 혈관마다 믿음의 행위들을 나타내서 거기에다가 인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기념비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점령했다고, 그리스도께서 점령한 지역이라고, 이곳 또한 하나님께서 점령하신 지역이라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있지만요, 시간 관계상 더 하지는 못하겠고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육으로 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영적인 것을 생각하려고, 이 영이 참 사람인 줄 알고 영 위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옷 위주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 속에는 사람 위주로 사는 게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영 위주로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껍데기 육신 위주로 사는 것은요,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한다 해도 속이 죄 가운데서 씻겨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사람이에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의 일을,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한 개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요, 육으로 난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요, 영으로 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영으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영으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육신이 아니라 영 위주로 살 자이고, 그렇다면 우리를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올 2017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